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이중표. 제3장 12입처 3. 자아와 세계의 근원 12입처. 12입처는 세계와 자아를 분별하는 중생들의 허망한 분별심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12입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와 세계가 시간과 공간 속에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정말 나와 세계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자아라고 부르는 것과 세계라고 부르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자아와 세계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우선 보는 놈을 자아라고 부르고 보이는 것을 세계라고 부를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본다라는 말은 세계와 자아에 대한 이러한 신념에서 하는 말입니다. 보는 나와 보이는 세계가 실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는 놈과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놈과 들리는 것, 냄새 맡는 놈과 맡아지는 것, 맛보는 놈과 맛보아지는 것, 만지는 놈과 만져지는 것, 생각하는 놈과 생각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밖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내부에 있는 자아라고 생각하고,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생각되는 것을 외부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는 놈을 안에 있는 자아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안입처라고 하고, 보이는 것을 밖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색입처라고 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놈을 자아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이입처라고 하고, 들리는 것을 밖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성입처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는 놈에서 생각하는 놈까지를 나의 몸 안에 있는 자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내육입처이고, 보이는 것에서 생각되는 것까지를 나의 몸 밖에 있는 세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외육입처입니다. 눈이나 귀, 그리고 마음을 입처, 즉 아야따나라고 부르는 것은 부처님이 처음은 아닙니다. 찬조가 우파니샤드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습니다. 내가 브라만의 네 번째 부분들을 알려주겠다. 말씀해 주십시오. 물새가 사띠아까마에게 말하기를, 총명한 소년아, 숨, 눈, 귀, 그리고 마음이 그 네 번째 부분이다. 이들은 브라만이 머무는 자리의 이름이다. 우리는 숨쉬고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자아로서 브라만이 있으며, 브라만은 숨 쉴 때는 숨에 머물고, 볼 때는 눈에 머물고, 들을 때는 귀에 머물며 생각할 때는 마음에 머문다는 것이 우파니샤드 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눈, 귀, 마음은 우리의 자아인 브라만이 머무는 자리, 즉 아야따나에 대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볼 때 보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보는 자아가 눈에 머물면서 사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파니샤드 철학자들이 눈, 귀, 마음을 아야따나라고 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대변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실제로 어떤 사물을 보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뜰에 피어있는 꽃을 본다고 합시다. 우리는 꽃을 보고 나서 보는 자아는 안에 있고 보이는 꽃은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꽃을 보기 전에 이미 자아와 세계를 분별하는 마음, 즉 몸 안에는 자아가 있고 몸 밖에는 세계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꽃을 보게 되면 내가 보니 밖에 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침묵하셨던 문제들은 이러한 생각에서 나타난 문제들입니다. 내가 보니 밖에 세계가 있다.
이 세계는 영원한 것일까, 무상한 것일까? 이 세계는 끝이 있는 것일까, 끝없이 넓은 것일까? 내가 생각해보니 육체와 영혼이 있다. 육체와 영혼은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내가 보니 생사를 벗어났다는 열애가 있다. 저 열애는 죽으면 우리처럼 죽고 마는 것일까, 죽지 않고 남는 것일까? 이런 문제들이 부처님께서 침묵하신 문제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자아와 세계를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지 말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의미에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자바함경 335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법을 설하리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으며 좋은 의미가 있으며 순일하게 정정함으로 충만하며 맑고 순수한 수행의 길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제일의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다. 잘 듣고 바르게 생각하라. 너희를 위하여 이야기하리라. 어떤 것이 제일의 공경인가? 비구들이여, 보는 놈은 생길 때 온 곳이 없고 사라질 때 가는 곳이 없다. 이와 같이 보는 놈은 부실하게 생겨서 생기면 곧 남김없이 사라지나니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 경은 불교의 공사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경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제1의 공경입니다. 즉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공이라는 것을 밝히신 경입니다. 이 경에서 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는 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불경에서의 안, 이, 비, 설, 신, 의는 대부분 유깁처를 의미합니다. 육근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근이라는 말을 붙여 안근, 이근, 비근 등으로 부릅니다. 따라서 그냥 안이라고 된 것은 대부분 안입처를 의미합니다. 반야심경에 안이 비설 신의 도 육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깁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경에서 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는 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경은 우리가 안에는 자아가 있고 밖에는 세계가 있다는 생각 없이 세상을 보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꽃을 본다고 합시다. 꽃을 보지 않을 때는 꽃을 보는 놈이 없습니다. 그러면 꽃을 보는 놈은 어디에 있다가 나타났을까요? 눈 속에 있다가 나타났을까요? 머릿속에 있다가 나왔을까요? 보는 놈이 눈 속이나 머릿속에 있다면 밖에 있는 꽃을 보러 나오기 전에는 눈 속이나 머릿속을 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는 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 있는 것을 보지 않을 때는 보는 놈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보는 놈은 우리의 몸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는 놈이 몸 밖에 있다고 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볼 때는 분명히 보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언가를 볼 때 있는 보는 놈은 온 곳이 없이 생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꽃을 보지 않으면 꽃을 보는 놈은 사라집니다. 이때 보는 놈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것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을 뿐 간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 놈이 실제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뱀이 구멍에서 나와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구멍으로 들어가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뱀은 구멍에서 나와서 구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는 놈은 온 곳도 없고 간 곳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따라서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는 놈은 나타날 때 온 곳이 없고 사라질 때 간 곳이 없으므로 부실하게 생겨서 자취 없이 사라지는 허망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즉 꽃을 보는 업이 있으면 그 결과로서 보는 놈이 나타나지만 우리 몸 안에 꽃을 보러 나왔다가 꽃을 보고 다시 들어가는 자아로서의 보는 자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는 인정했지만 업을 지어서 그 결과를 받는 자아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불교의 무아사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교는 무아사상이니까 업보설과 모순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불교의 업보설이 그대로 무아설입니다. 이러한 업보설과 무아설을 바탕으로 불교에서는 윤회와 해탈을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아와 세계를 분별하는 마음 없이 사물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크게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는 놈이 허망한 존재라면 보이는 것도 진실한 존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는 놈이 없으면 보이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저 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 꽃의 참모습은 아닙니다. 벌이나 나비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외선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벌이나 나비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외선을 보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이는 꽃의 모습은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또 박쥐는 눈이 퇴화하여 색을 보지 못하지만 초음파를 발사하여 그 소리가 반사되는 것으로 사물의 형태를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박쥐가 보게 되는 꽃은 또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어떤 것이 꽃의 참모습일까요? 모든 사물은 이렇게 보는 놈과의 관계 속에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꽃이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 벌이나 나비에게 보이는 모습, 박쥐에게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이 보면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벌이나 나비에게는 그들에게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는 놈에 따라서 차별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이는 것도 보는 놈에 따라 온 곳도 없고 간 곳도 없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질 때 저것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역시 의심이 남을 것입니다. 꽃이 보는 놈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보는 놈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꽃은 분명히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꽃이 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교는 그야말로 허무주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무견은 있다고 집착하는 유견보다 더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유견과 무견을 떠나 중도에 설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중도에서 말하는 없애야 할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우리의 허망한 생각입니다. 몸 안에 자아가 있어서 그것이 이 세상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나 그 자아에게 보이는 것이 몸 밖에 존재하고 있는 세계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허망하고 거짓된 생각을 없애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세상을 보면 보는 놈과 보이는 것은 별개의 사물이 아니라 보는 존재와 보이는 존재로서의 작자는 없지만 보는 업을 통해 그 보로서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기법은 단순히 보는 놈과 보이는 것의 관계만을 밝혀주는 진리가 아닙니다. 연기법은 모든 사물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르게 본다고 할지라도 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듯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나무에 꽃이 피기 전에는 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봄에 핀 꽃은 여름이 되면 사라집니다. 꽃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나무에서 나와서 땅속으로 사라지는 것일까요? 나무를 들여다보아도 땅속을 파보아도 꽃은 없습니다. 꽃도 이렇게 온 곳도 없고 간 곳도 없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것입니다. 꽃은 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연에 의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꽃은 공입니다. 공즉 시색, 색즉 시공인 것입니다.